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켜라, 이 말씀들을 행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인류는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로 반복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거역의 역사였죠. 죄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모든 구약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인류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그 어떤 책보다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역사, 끊임없는 인간의 죄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의 아들들과 노아 시대와 바벨탑과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고 넘어지고 죄와 함께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하를 끝냈지만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많은 왕들 중에 죄를 범한 왕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고 그 중에 좀 선한 왕들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인간의 역사가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였다는 것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입에 담기 부끄럽고 말하기 창피한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성경에 기록해 놔서 가끔씩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엄마 이게 뭔 말이야? 아빠 이게 뭔 말이야? 물어보면 이야기하기 난감한 그런 일들조차 성경에는 여과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인류가 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류애를 말하지만 인류애를 말하는 인류 역사가 부끄러울 만큼 나라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 불같이 일으킨 탐욕과 욕망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폭행과 폭력이 멈추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이 난무했던 역사, 타락과 오만과 죄와 불법과 거짓과 회유와 협박과 폭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곳에서조차도 부끄러운 음란과 타락한 욕망이 꿈틀거렸던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희망이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관영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인류 역사가 죄가 넘치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인류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인생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라는 것을 철들고 나이 먹으면 누구나 훤히 알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죄입니다. 네가 죄가 있어 라고 말하기엔 더 죄가 많은 내가 아이들에게 네가 죄가 있어, 너도 죄인이야, 이걸 말하면 아직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 투명한 어린 아이들이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할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걔들 나름대로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또 뭐 아빠 속인 거, 친구한테 욕한 거, 친구 뭐 사탕 한 개 더 줄 수 있는데 한 개 덜 준 거, 그런 거 가지고 성경학교 때 회개하면서 우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이해하고 좀 더 성숙해지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역사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망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단지 죄로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 가운데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익히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 가슴에 두고 있는 이 말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가득한 인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죄로 넘쳐나는 인류 역사가 그래도 굴러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4절을 매우 좋아하고 최근에는 에베소서 2장 4절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열왕기하를 볼 때부터 에베소서 2장 4절이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아실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특히 이 뒷부분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이 자꾸만 마음속에 맴도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로 가득한 인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고 이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지 의심스럽고 궁금할 때도 있지만, 내 역사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 동일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뭘까요?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드러낸 것이 그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죄의 역사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오늘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죄의 역사, 죄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좀 딱딱하고 로마서는 좀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야, 아주 재미가 없다. 너무 재미없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계속한다 싶어서 어떻게 좀 이걸 좀 재밌게 할 수 없을까, 이 생각도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오신 건 아니죠?
아마 로마서를 보시면서 내가 재밌는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오진 않으셨을 겁니다. 로마서를 더 이해하고 싶으시죠? 예, 그럼 계속 가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잘 수용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신 그 의로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예수님의 사랑 신기, 이 찬양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오 세 번 하면 오 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 그대로죠. 그때는 사실은 오를 몇 번 할까 그걸로 이 찬양을 불렀지만 사실은 로마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딱 이 그대로인 거죠. 지난 한 주간도 절망적인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굳이 인터넷 뉴스에서 검색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들이 반가운 이야기만 들려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마음이 낙담이 되고 마음이 상심이 되고 마음이 시험 들고 그럴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꾸만 들려오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낙담도 하고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그런 소식보다 사실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날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못 갖고 살기보다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늘 느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새벽 예배 때 간혹 일찍 집에 좀 가다 보면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종종 이제 이기자 원사님도 만나고 길에서 누구누구 만나는데 버스를 타고 또는 회사 차를 타고 아침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때로는 밤에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어제도 밤늦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집 쪽으로 가다 보니까 BHC가 씩 지나갔는데 아마 저를 보셨을 겁니다. 차가 멈칫하는 걸 보니까 저를 본 것 같다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도 좀 이것저것 잘 안 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이 소식이 가장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이 말하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소식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가운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긴 소식이 아니라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이미 율법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서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속 맥박치며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드러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것은 주로 성탄절 때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증언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지음에도 용서하고 죄를 지음에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미 계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땅에 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증언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개인적인 선과 개인적인 참선과 개인적인 하나의 성취를 위한 종교들, 그리고 굉장히 하등한 종교들은, 미신이라고 말할 만한 종교들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외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교회가 외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이 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런 종교는 세상에 어디에 또 있든가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 되신 생명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인류의 죄에 대해서, 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이미 그때로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유다의 마지막 시기, 기원전 800년, 700년, 기원전 800년, 600년 이 시기에 더 많이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실 날을 이미 기다리고 내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고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요 새롭고 산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 쓰여져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5절과 같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심으로 보지 않겠다, 그냥 넘기겠다는 거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이 가려주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입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상처를 했는데, 상처를 낸 게 뭔지 아시죠? 네, 아내를 잃었죠. 새 장가를 들어서 젊은 색시를 얻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온 날부터 남편의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라고 하면은 죽을 쓰고, 죽을 쓰라고 하면 밥을 하고, 가라고 하면 오고, 오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서고, 서라고 하면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랬겠지.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참고 또 참았는데, 아니 나이가 들면서 딴 남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을 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 번을 권면했지만 조금도 회개하는 빛이 없고 이혼을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아주니까 어느 날은 바람난 그 정인과 함께 짜고는 남편의 밥에 독약을 넣었지 뭡니까? 아니, 실제로 넣은 게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밥을 먹다가 죽을 뻔을 한 겁니다. 토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여자를 불러서 책망을 하면서 이제는 좀 돌아서기를 바랬지만 이 여자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습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둘을 그냥 확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둘을 꾸짖고 놓아주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때려 죽여도 속이 안 찰판해 지금. 둘을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가서 잘 살아라.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멀리 가서 살아라. 그러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자, 계속 재미있게 살았을까요? 그럼 이야기가 안 되죠. 죄악으로 맺어진 인연이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여자를 일종 요정집이라고 하는 유곽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이야기에 몰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불의의 씨를 베고 만삭이 되어 술단지를 부둥켜 안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몸을 팔며 살게 됐습니다.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본 남편이 일본을 갔다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정말 그 여자를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려 죽여도 속이 안 풀릴 판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 남자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달려가서 그 여자의 손을 탁 잡고 너 이게 웬일이냐? 이런 심파극이 손을 잡고 너 이게 웬일이냐? 그러는 거였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다니 이랬을까요? 눈을 확 찍고는 남편을 째려보면서 뭐 하러 여기까지 왔어? 내가 너를 보러 왔지. 그래, 이런 거 보러 왔어? 봐서 뭐 하겠어? 너 내 품을 떠나더니 잘 되었구나 했으면 잘 살 것이지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유곽집 주인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도망간 여자에게 도대체 너 얼마에 여기에 팔려온 거냐? 뭐 얘기를 안 하죠. 그러자 그 유곽의 주인에게 이 여자 얼마에 사왔어? 그 돈을 내가 낼 테니 이 여자를 보내주시오. 이 여자는 내 아내요. 이게 아침 드라마의 감인데 이게 이 여자는 내 아내요 하고는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때려 죽이려고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를 데려다 뭐 하게 해요? 어서 가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더냐. 정말 제가 말을 하면서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바람났던 사람의 아이를 낳게 하고, 이게 무슨, 그 아이를 제 아이보다 더 사랑하고 귀여워하면서 키우고 그 여자를 사랑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다시 우리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긍휼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보다 더 과장되었다고 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복받은 분이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 복받은 사람이 저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하고 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길 위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